여러분 혹시 바둑에 좀 조예가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바둑 인구가 참 많았죠. 오늘 한번 잠깐 바둑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수 78수가 중앙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흙 사이로 끼운 묘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한 수입니다. 알파고가 이기는 확률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는 안 되니까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착수를 했습니다. 어디를 뒀죠? 사이에 끼워놓고. 그렇네요. 첫수로 뒀네요. 예술. 这是神之一手吗？神之一手是不是神之一手啊？这直觉是不是黑棋要出来了？那你真让这个是这样。终于哦，直接挖一个。这么高，哇！ This is the end of the game. This Whatever. look at that. That's an exciting move. Whoa. Now, what do you think Lisel is doing? 방어가 느슨한 넓은 왼쪽이 아닌 알파고도 예상 못한 좁은 오른쪽 흑돌 사이에 둔 신의 한 수. 먼저 끼워갔어요? 그게 뭔가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의 한 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의 한 수. 방금 보신 영상은 벌써 2016년이네요. 3월에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과 또 미국의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 AI 인공지능이죠. 이 세기의 대결 장면입니다. 그 대결의 이름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일 동안 5번의 대국을 했죠. 첫 3일은 내리 인간이 기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대국에서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80수 만에 불계승을 인간이 거두게 됩니다. 이날의 대국은 그 알파고가 인간에게 진 유일한 패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날 백을 잡은 흰 돌을 잡은 이세돌 구단이 둔 이 78번째 수, 이것은 아까 보셨듯이 저 흙의 급소를 파고들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그야말로 묘수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 중간에 하얀 돌에 빨간 점이 찍혀 있죠. 바로 저 수가 전세를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한 수는 정말 날로 앞서가는 기계 문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던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아주 한껏 세워준 통쾌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종종 신의 한 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신의 한 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바울은 이제 어느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도자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어느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된 제임스 야고보 장로님이었죠.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1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도 드렸고
또 오랜만에 좋은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유럽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저 바울이 그동안에 이방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다녔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더 빨리 퍼지는 법이죠. 이 예루살렘 전체에 이게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헤드쿼터입니다. 본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정면 도전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다녔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성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정없이 이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도시 안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우리 요즘 편제로 말하면 한 연대장쯤 되겠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야, 무작정 때리지만 말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산헤드린 혹은 공의회 이렇게 나오는 이 모임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70명으로 구성이 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국회입니다. 거기에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 맡게 됩니다. 다 목이 뻣뻣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주 분위기가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교리에 어긋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최고형까지도 서슴없이 내리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 가지고 결국에는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 6장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거리에 나가서 그냥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역시 거짓 증인을 또 세워서 이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재판을 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던 그 자리도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잠시 동안 밖에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고 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면, 지난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이 범죄자 바울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판결을 내리리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심지어 어떤 조직까지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 참수단 혹은 바울 암살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바울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는데, 우리 직접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오죽 바울이 미웠으면 저런 모임까지 만들었을까?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 넘었다고요? 40여 명이나 넘었습니다. 뭐 4명 같으면 말을 안 해요. 40여 명이, 이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싫다, 잠자는 것도 싫다, 바울이 지구상에서 떠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것도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디로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큰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혹은 어느 성도의 집도 생각할 수 있죠. 한국 같으면 옛날에 명동성당,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이런 데로 오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지금 40여 명의 암살단이 전 시내 곳곳에 눈을 부라리고 다니고 있는데, 아마 이동하면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밤에 자는 시간에 갑자기 거기로 습격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였나요? 오늘 본문에는 영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내, 이거 군사 용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 그 부대가 있잖아요. 부대 안에 막사가 있잖아요. 영어에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락스, 이 막사 안에 있는 한 시설에 바울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뭐 이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 죄수들을 가두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대 영창 같은 데다가 이제 바울을 임시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안전한 곳에 바울을 집어넣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34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내로 바울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어디로? 영내로 데려가라. 누가 명령했어요? 천부장이, 이 연대장급 이 장교가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맞아 죽을 뻔하던 이 바울이
저 일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22장 24절입니다. 이건 다른 사건인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역시 천부장이 등장하고 그의 똑같은 명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이 또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나오네요.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두드려 맞고 있었으면은 야 저러다가 저 사람 찢겨 죽겠다. Torn to pieces. 얼마나 사정없이 바울을 내리치는지 사람들이. 저러다간 살점 다 떨어지고 뼈가 다 산산조각 나겠다. 보다 못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대 막사 안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장교가 그렇게 좀 특별 보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성경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일이 벌어질 때도 바울은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로마 천부장이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진행될 때 그 막판에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입니다. 솔직히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 주둔군 부대 감옥이야말로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이 큰 심부름을 맡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 현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가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안가. 그런데 거기야말로 진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주 거쳐야 하는 확실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를 지켜주는 안가, 그 다음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징검다리,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영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끝장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아주 군중들의 그 먹잇감이 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영내라고 하는 것이 천부장의 배려로 여기로 옮겨진 죄수 바울,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몸은 아프지요. 두드려 맞아서. 그리고
정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입장이 거꾸로 됐죠. 이제는 적대감 그리고 살해 위협에 매분마다 매초마다 시달리고 있는 이 바울을 그분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긴 말씀도 안 하셨네요. 그냥 딱 저렇게 한 절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 말씀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담대하라. 우선 이렇게 말씀하. 왜? 바울이 지금 떨고 있었으니까요. 불안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원래 환자인데, 원래 병자인데 거기다가 온갖 매를 맞았으니 정말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건강 상태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은 로마 선교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또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번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멋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로마에서도, 한 번 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 바울아, 너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아. 우선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너 절대 끝나지 않아. 왜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심부름이 있잖아. 그 심부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심부름이 뭔가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 권력의 심장부인 로마에 너 가서 거기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 심부름까지 마저 하고 와야 되잖아. 그거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중간에 데려올 수 없고 너는 중간에 죽을 수도 없어. 이야,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의 한 수로 들어가 있는 그 영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마음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환경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깥에서는 모종의 음모가
또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에게서 뺏어가지고 안전한 군대 막사 안으로 데려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바울을 영영 놓치겠다. 바울이 또 건강을 회복하면 또 그 이상한 말 전할 텐데 바울을 빨리 여기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천부장에게 로비를 하자. 그래서 그 부대 막사 안에만 두지 말고 바울을 좀 딴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오. 이렇게 이제 라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 천부장은 그 청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감옥의 위치만 좀 변경시켜 달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영내에서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인들의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니까 자객들을 딱 매복시켰다가 이동하는 도중에 바울을 처단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한 청년이라고 아까 나오네요. 이 청년이 그 분위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첩보를 제공을 합니다. 천부장님, 바깥에 지금 이런 음모가 진행 중에 있으니 절대로 바울을 이 영내 바깥으로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바울 죽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천부장도 시민권자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첩보를 듣고 나서 바울을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쓰셨는데 바로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여기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이제 호송하는 작전을 벌이죠. 왜? 대낮에 하면 또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또 시위와 폭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밤 9시경에 이제 바울 호송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보병 200명, 또 창을 든 군인 200명, 그 다음에 말 탄 군인 70명, almost 한 500명 되잖아요. 여러분,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인데 자기 부하의 절반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을 할 정도로 바울을 철저하게 아주 2중 3중으로 보호를 하면서 지금 호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천부장은 이제 총독 앞으로 편지까지 썼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유리한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뭐 사회적인 무슨 뭐 범죄나 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다른 사람 물건을 뭐 빼앗거나 그런 죄는 이 사람에게 하나도 없고 단지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건전하게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이거나 결박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이니 잘 들으시고 또 잘 재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까지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하나님이 이때에 사용하신 천부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사람 혹은 바울의 조카같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등등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필요한 때에 신의 한 수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두시는 참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작용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때로는 의외의 도움이 뜻밖의 아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신의 한 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에스더 스토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사실 모세도 하마터면 어린 나이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뭐 한 2살, 3살도 안 됐을 때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큰일 할 모세를 어디에다가 안가를 예비하셨나요?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나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인데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물에 던져진 이 아기 모세를 누가 건졌습니까? 누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로마의 천부장을, 로마의 장교를 사용하셨듯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모세는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데, 그 심부름은 뭔가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곳으로부터는 멀리 갈수록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 수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이세돌 9단 78번째 수 농고 봐요. 그 해설하는 그 프로 기사들도 이세돌이 이렇게 좀 안전한 곳에 두지 않겠나 그러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시꺼먼 그 흑돌이 잔뜩 포위하고 있는 그 중간에다가 하얀 돌을 딱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아시아, 유럽, 세계 어느 프로 기사도 둔 적이 없는, 그래서 이 AI의 데이터가 없는 그런 아주 창조적인 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뭘 둬야 할지 방황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79수를 뒀는데 그게 이제 패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80수 딱 놓으니까 I'm resign. 여러분 알파고가요, 그리고 나서도 중국의 커지의 구단 뭐 다 그냥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진 거 외에는 뭐 맨날 이기니까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공지능은 더 이제 이게 고도화되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막 학습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지가 막 창조적인 수를 막 생각해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은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창조적인 수를 둘 수 있을진데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신의 한 수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다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요. 그러나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엑싯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딱 판단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가장 안전한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바울을 피신시키시고 모세를 피신시키시고 또 여러분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을 또 끄집어 올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뉴 노멀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여정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몸도 약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장교가 야, 저러다가 저 사람 찢겨 죽이겠다 이래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결국 튀어나오는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고백인데 저거는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의 한 수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삼으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거 뭐 없습니까? 저는 장난감 중에 우리 어렸을 적에 유행하던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생각납니다. 요즘도 오뚜기 있나요? 예, 오뚜기는 참 신통방통해요.
그냥 던지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흔들리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탁 이렇게 서 있어요. 깜깜한 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밝은 대낮에도 그렇게 하고 한결같아. 무더위에 던져도 꼭 그렇게 하고 아주 강추위에서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힘줘가지고 구겨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던지면요, 구겨진 채로 막 흔들흔들 하다가도 또 탁 서요. 껍데기는 약해요. 그런데 보이는 부분도 약해요. 그냥 손으로 힘주면 찌그러들어요. 우리 육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뚜기의 강함은 보이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요. 그 안에 묵직한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겨싸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했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그 이상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신의 한 수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실 때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